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의 모델하우스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하고 점심 식사 마치고 우리 여기 법동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쭉 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부터 쭉 돌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아파트들 이렇게 유동인구나 이런 데 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전도하면 좋을까 이제 위치도 보니까 그 입구 쪽이 그래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쪽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그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구경하는 집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그래서 목사님 저기 좀 가서 한번 보고 가요. 도대체 어떻게 꾸며놨는지 보고 갑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들려서 구경하는 집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마침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요,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이사 와서 여기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그 구경하는 집 거기 있는 사람이 귀가 쏠깃해서 어디로 오세요? 인테리어 언제 할까 싶어가지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 참 좋겠다.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권사님하고 거기 입주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다른 교우들도 우리 있는데 그거 보면서 구경하는 집만 봐도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여러분들이 살 곳이 이런 곳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분양 신청을 하고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게 되죠. 우리 교회 여기 바로 뒤에도 용정 근린공원이 우리 여기 계룡건설에서 개발해서 여기가 그 공원 부지하고 더불어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감도가 이렇게 확정돼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 바로 뒤에 골프 연습장이 있죠. 거기 뒤쪽으로부터 해서 아파트 단지가 저기 그 대전문학관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세워지게 되는데 굉장히 고층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층 이상, 그래서 36층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이 근방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로, 그리고 그 계룡건설 그 개발 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번에는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지어질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지어지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형대의 그 구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사람이 정말 살기 편하도록 이렇게 잘 지어졌어요. 여기 이제 분양이 되면 우리 교우들도 많이 이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델하우스만, 이거는 아직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림으로만, 이미지상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여기에 지어지면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런 구조로 지어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모델하우스를 보고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잘만 보여주면 거기 정말 가고 싶겠다, 거기서 살고 싶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천국,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가봐야 될 곳, 그리고 꼭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 지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델하우스를 엉망으로 지어 놓으면 누가 천국 가고 싶겠느냐는 거죠. 그죠? 정말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 천국의 모형을 거기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 모델하우스만 봐도 천국 가고 싶구나. 그리고 어디로 와요? 여러분들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파트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이 정말 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천국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앞에 1절부터 그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의 논쟁이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과 같이 오다가 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다 서실 텐데 그때 좌우편에 우리 아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딱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좌우편에 앉혀놓으면 나는 어디? 이러면서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떻게 나머지 제자들까지 거기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자리 싸움 때문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그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리냐? 섬기는 자예요. 겸손한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이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공동체, 천국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형제들을 권고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 중에서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지은 형제들, 이런 형제들이 연약한 형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약한 형제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형제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대1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형제의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거죠.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한 번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저 사람은 말해도 회개하지도 않아.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권면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때는 치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악한 영향력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그들이 잘 알아듣도록 계속 권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형제들이 있을 때 그냥 내 신앙 내가 하는 거지 뭐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면해주고 권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조사에 의하면 우리 그 한국 사회에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약화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는 함께 다니는 거 그걸 원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간관계의 거리로 다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요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중시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인데도 자기들 공간, 또 자기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터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가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사에 의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인간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 관계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온라인 수업하는데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내 강의를 어떤 학생이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면해야지 알죠. 표정을 보고 어떤 태도로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텐데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온라인 강의에서는 선생님은 그냥 강의만 하고 학생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92%.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뭐예요? 스마트폰 봐요. 스마트폰. 저도 시간 남으면 짜투리 시간이든 뭐를 하면 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뭐 보고 말이죠. SNS에 연락 온 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92%가 그냥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87%예요. 잠자기 전에도 뭐예요?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내내 누워가지고 잠도 안 자고요, 스마트폰 누워서 보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야, 10시 되면 스마트폰 다 갖고 안방에다 놓고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불안해가지고요 잠이 안 온대. 이게 얼마나 습관이 됐는지. 그리고 요즘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잘 아는 선생님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학창 시절 때 뭐 수학 문제 풀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옆에 물어보고 대답해 주면서 여러분들 배우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지식인한테 물어보는, 지식인. 그게 너무 빠르고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틈이 되고 짬이 되면 그냥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접촉하는 게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이거 좀 불편해,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다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스마트폰이 뭐 질투를 합니까? 뭘 합니까? 뭐 그런 영화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거는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다가 재미없고 그러면 어떻게 꺼버리면 되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손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그리고 수고스럽고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또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먼저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형제들이 있으면 권고해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긴 하겠어요?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7번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에 10번, 아니 20번, 100번이라도 잘못하고 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 짓고 잘못한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한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권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외면하고 내 시간 아깝고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롭게 하는 거, 그거 조금 헌신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천국 같은 모델하우스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또 내가 돌아봐야 될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기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맬 게 있잖아요. 메어버릴까?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의 악한 공격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묶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갈등과 지금 어려움이 막 닥쳐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묶어달라고, 결박시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풀어야 될 것. 경제도 지금 풀어야 되고, 우리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속박되고 있는 것들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땅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각자 가정, 선교 현장, 교회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그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재작년에도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행하시는지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다시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지금 묶어야 될 것,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은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냐?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그 충만한 자원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목회의 중점 중에 그 두 번째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기도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자산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는 물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다? 이거 힘들어해요. 요즘은 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기도의 불길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 말 그대로 철야 기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철야 기도 간다 그러면 아예 잠 잘 거 다 싸가지고 갔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대학생 때도 보면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생 선교에서 리트릿 할 때 보면 저기 부암동, 서울 부암동에 그 CC 선교센터 가면 저녁에 수업 마치고 한 7시쯤에 이제 다 저녁 먹고 올라가요. 그럼 8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돼요. 대학생들 한 800명, 뭐 1000명씩 모여가지고, 그러면 8시부터 집회해가지고요 한 10시, 11시 되면 끝나요. 그럼 끝나면 그냥 끝나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 그 숙소별로 또 이렇게 소그룹 가가지고요 그때부터 또 기도해. 소그룹 기도. 거기는 개인 기도 다 자기 기도 제목 내놓고 돌아가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2시까지 돼. 그럼 좀 자야 되잖아요. 또 2시부터 앉아가지고 짝기도 하고 말이죠. 곳곳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믿음도 왜 약해지느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분주하고 바쁘고, 함께 더군다나 요즘은 모이는 것 자체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천국의 모델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도록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그래서 온라인 영상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들 원칙은 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함께 모이는 데 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 뭐 뭉쳐야 찬다 있잖아요. 예전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뭉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우리가 무슨 요즘은 동호회도 많고 무슨 취미 그룹도 많고 온갖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운동하는 그룹도 있고 뭐 취미생활하는 그룹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그룹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내 건강이나 취미생활 하는데 그런 거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족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근데 이 10가지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 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현장 예배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할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분가해서 떨어져 살면 여러분 가까이 매일 만나는 이웃 사촌보다도 먼 것이 사실이에요. 혈육으로는 가족이지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 가족보다 여러분들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이웃이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가족,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영적 가족처럼 더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 거의 매일 보잖아요. 그죠? 어떤 때 보면 우리 아이들 딸보다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 같이 갖고 있고. 그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기서 안 만나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좀 머뭇머뭇거린대요. 쑥스러워서, 낯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때 이 요한 서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애곡하거나 곡하는 것 없이, 사망도 없이, 그리고 아픈 것 없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같은 그런 모델하우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